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그 옆에 색인 보면 행이라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제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에 전달한 것처럼 오늘은 심원권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지에서 그간 사역하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늘, 저 벗어도 되겠습니까?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더 얼굴을 뵐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아직 몸이 완전히 편치 않으셔서 재작년에 나왔을 때도 이렇게 줌으로 영상 예배로만 이렇게 목사님 뵙고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그동안 중국과 영국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저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으며 또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 잊어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가족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분이 영어 이름은 레베카입니다. 그리고 이정은 선교사고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맏아들은 심영우인데 어느덧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지만 영우는 중국과 영국을 거치면서 한국을 너무너무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우르무치에 있을 때 이제 사춘기 때 사귄 친구들이 이제 다 비슷한 연배가 돼서 한국에 많이 나와 있어서 영우는 한국에 너무 오고 싶어서 대학을 한국으로 작년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학년을 마치고 잘 적응하고 있고 저희 둘째는 딸 지우입니다. 지우는 이제 한국 나이로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저희와 함께 영국 웨일즈에서 잘 적응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셋째 막내 희우는 남자인데 좀 어립니다. 한국 나이로 9살이고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역시 저희와 함께 영국 웨일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현재 FLN이라는 한국인 선교단체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는 영국인 선교단체인 네이션즈라는 곳에 저희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네이션즈라는 선교단체는 남미나 한국이나 이런 아시아권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만의 선교 운동을 일으키고 선교단체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영국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간섭이나 조종을 하지 않고 잘 선교단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선교단체가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는 영국 선교단체 네이션즈는 영국 선교사님들이 중동권을 선교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힌 이후에 이게 백인 선교사님들이죠. 영국 분들이 아닌 아시아나 외 지역에 있는 제3국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중동권을 잘 선교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가 FLN이라는 열방의 전선이라는
이름의 선교단체인데 어느덧 영국에서 잘 자라서 이제는 많은 선교 훈련생도 배출하고 또 저희가 건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선교단체에서 이제 너희는 이제 독립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올해 제가 기도 편지에는 썼지만 올해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독립이 되어서 저희만의 단체가 되었고 지금은 그 훈련센터 건물을 구입한 상태에서 저희가 직접 영국 비자를 줄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영국 정부에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적인 부분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이것이 잘 진행이 되면 저희 단체가 이제 중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 또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들도 영국 비자를 이제 줄 수가 있게 돼서 그분들이 영국에 오셔서 선교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전 세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이제 매년 왔지만 저희 가족들은 이제 3년 만에 방문을 해서 저는 매년 왔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조금씩 변한 것들을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저희 가족들은 굉장히 놀라워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곁에서 지켜보는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특히 이제 횡단보도 건널 때 이렇게 바닥에 불 들어오는 거 저는 작년에 알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들은 처음 보는 거죠. 신문물인 거죠. 그래서 놀라고 재밌어하는 모습을 즐겁게 지켜봤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출국에 앞서서 그 신속 항원 검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저희가 사는 그 클라네클리라는 영국 웨일즈 시골 마을에서 조금 대도시, 중소형 대도시인 스완지라는 도시로 이제 가서 그 검사를 하는 길에 바닥에 이렇게 냉장고에 붙이는 마그네틱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그 성화가 그려져 있는 마그네틱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뭐 중세 때나 그렸을 법한 오래된 그림이었는데 차가 밟고 지나갔는지 다 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그네틱을 이렇게 들어서 봤는데 예수님의 심장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시고 이 후광이 이렇게 비치는 그 아주 오래된 성화, 전통적인 성화였습니다. 그런데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물론 뒤에 이제 마그네틱이 붙어 있어서 깨어지진 않았는데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주워가지고 아이들은 그거 왜 줍냐고.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그 저희가 그 팀 봉고차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 깨어진 예수님의 그 성화의 모습, 특히 이게 예수님의 심장이 이렇게 하트처럼 이렇게 빨간 하트처럼 그려져 있는 그 성화가 한국에 돌아온 내내 좀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래는 8월 2일에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요즘 그 공항이 너무 적체가 돼가지고 업무가 적체가 돼가지고 런던 공항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8월 4일로 한번 미뤄지고 8월 10일로 또 한번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료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너희 그 이 불만 있으면 그냥 그 돌려줄 테니까 그냥 취소해라 이렇게 세게 나오더라고요, 항공사에서. 그래서 취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산 그 표로 저희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렇게 경유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 그런 표였습니다. 근데 바르샤바 시내를 가는데 커다란 그 전광판 같은 건물 위에 세우는 입간판 같은 거에도 그 예수님의 성화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인자한 얼굴로 이렇게 있는 그 입간판을 제가 2번이나 봤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서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성화가 나오고 그 성모 마리아의 성화가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 너무 깨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짝사랑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사랑 때문에 질투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정말 최악은 짝사랑하며 질투하는 건데
제가 존경하는 은사인 그 롤랜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갖고 있는 것 같이 갖고 있지 않은 척하는 것이 질투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좀 질투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깨어진 성화를 보면서 차도에서 차들이 지나가면서 밟았는지, 그리고 버려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에 진짜 예수님의 상황은 아닐까, 하나님의 상황은 아닐까, 성령님의 상황은 아닐까. 성경은 우리가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의 결혼 생활은 어떤지 좀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저의 결혼 생활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깊이 인격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은. 그 이후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땠지? 우리의 연애 생활은 어땠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어떤 즐거움들이 있었고, 어떤 도우심이 있었고, 어떤 은혜와 기쁨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예수님의 그 품을 족한 줄로 알았나? 예수님의 품만을 사모했나? 예수님은 그러실 텐데 나의 품을 족한 줄로 알고 젊어서 취한 아내의 품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연마하고 계실 텐데 나는 그랬나? 어쩌면 그 깨어진 성화가 저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던 것은 제가 이 결혼 생활을,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을, 이 연애 생활을 권태로화했던 것은 아닌가. 어쩌면은 권태를 넘어서 그 사랑을 등 돌리고 다른 것에 제 눈이 가고 다른 것에 제 마음이 더 많이 쏟아져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이 깊어지니까 어쩌면은 우리 시대에 예수님과 결혼한 모든 자들이, 주의 순결한 신부들이 어쩌면은 나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도 안 마주치고 더 이상 그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여전히 내 품을 족한 줄로 아시고 나를 연모하시는데 나는 등 돌리고 다른 어떤 것에 사는 문제,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는 문제에 내 마음이 더 많이 쏟아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느 곳에 가장 많이 가 있는 것인지.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핏 읽어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얼핏 읽어도 다윗이 얼마나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될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고 그 의사를 너무나 존중하여서, 그 주권을 너무나 존중하여서 자기 손으로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수번의 기회를 하나님의 그 주권에 맡기면서 자기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소원인 이스라엘을 잘 세우고 이스라엘을 양처럼 잘 돌보는 일을 위해서 아주 많은 전쟁들도 불사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자기 손에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일을 마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들을 다 마치는, 정말 지독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듯이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다윗도 마치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마음이 나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새번역 버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조사한 이 버전으로 제가 이 기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수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고 또 왕이 그날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왕이 강압적으로 나오자 요압과 군 지휘관들은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왔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한치의 영토가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영토를 확보하고 과거 가나안 입성 시 장정이 60만이었던 전투 병력이 이제는 130만까지 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힘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에 걸친 모세의 인구조사와는 다릅니다. 모세는 전쟁에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인구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다윗만의 범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과 사무엘상 2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사무엘 하에서는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마치 좀 모순있고 상반되어 보이는 말씀이나 가만히 다른 성경 기사들을 참고해 볼 때 이 일은 다윗만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범죄에 앞서서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그 범죄가 차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생명의 성장에는 사단의 방해와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항이 좀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을 때 그래서 더 열심히 그 일에 전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두셨다라는 그 출애굽기의 기사와 욥을 시험하고자 사단이 왔을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좀 떠오릅니다. 또 한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나라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한 개인의 그 범죄든 때가 차기까지, 그 죄의 분량이 차기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기를 권고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매를 드십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7년 동안의 기근, 3년 동안의 전쟁, 3일 동안의 전염병. 다윗은 갓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결국 3일 동안의 전염병 재앙을 자신과 이스라엘이 받을 벌로 선택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7만 명을 죽이시지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 죄의 분량이 찼을 때 끝까지 참으시지 않으시는,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과 다윗을 벌한 것입니다. 당시의 이집트나 고대 이집트나 이스라엘에게 진멸당한 가나안 7족속이나 다윗의 왕국이 선 이후의 이스라엘이나
교만하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차기까지 범죄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벌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한 신랑을 사모했던 신부가 마음을 나뉘어 다른 곳에 눈을 파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질투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사랑하시고 간구하시고 또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진 않으십니다. 그리고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을 배신당한 고통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시지만 또한 사랑하는 자에게는 질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환부를 수술하듯 아픈 마음으로 또다시 이스라엘과 우리를 벌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많이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는 세태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요즘, 어쩌면 코로나 사태는 외도하는 인류와 같은 인류를 차마 그대로 보지 못하시고 그 사랑을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드신 매는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윗처럼 전 인류적으로 코로나가 주춤한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무엘하 24장 23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임금님, 오르난이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오르난은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어쩌면 우리도 다윗처럼 각자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시기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될 때가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있는 주의 순결한 신부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 가정이 그동안 중국과 영국 웨일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몇 장의 사진들과 함께 간략히 나누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것 같은 때를 보내는 저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2007년 한국을 떠나서 처음 갔던 곳은 중국 중앙에 있는 란조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24시간 기차를 타고 서북쪽으로 가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이 무슬림들의 마음의 고향, 그곳에 사는 무슬림들의 마음의 고향인 카시가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드카 모스크라는 중국에서 제일 큰 모스크가 있는데, 그래서 위구르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명절이 되면 이렇게 시장터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남자들만 춤을 춥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은 춤을 추실 수 있어요. 남자들과 함께. 할머니에 대한 그 존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요게 이드카 모스크의 정문입니다. 처음에 저의 아내인 레베카 선교사님, 이정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위구르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내인 이정은 선교사가 한번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두려운 마음이 많았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저도 이제 목사님의 자녀로 자라면서 전임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결국은 한번 가보게 되었죠. 그래서 란조에서
단기 훈련을 받고 정탐 여행으로 카시가르에 있는 이즈카 모스크를 갔는데 이 장소입니다. 모스크 안에 있는 뜰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예배가 없어서 텅 비어 있었는데 이곳을 이렇게 거닐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것은 원건아 나와 함께 일하지 않을래? 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UBF라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성경 공부를 즐겁게 하다가 그 선교단체가 이제 선교로 계속 인도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좀 무서웠어요. 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선교사로서가 아니라 기독교 전임사역자가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17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이곳에서 저는 부르셨다고 믿고 그때 잠시만요라고 제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너무 영광스럽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란조우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년 동안 있으면서 언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선교훈련을 기초적인 걸 배우고 저희 팀에서 했던 외국어 학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어를 가리키고 그 행정 업무를 좀 총괄하면서 주로 한족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레베카 선교사는 그 유치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족 어린이들과 그 우리 한국 어린이들,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같이 허름한 공간을 얻어서 유치원 사역을 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질 때에 대한 마음을 동시다발적으로 저희 지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여러 군데로 흩어지기도 하고 인도와 말레이시아로 이제 팀이 한 4, 5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년을 란조에서 보내고 나서 저희 가정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우르무치라는 도시로 수도죠. 그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르무치에 있는 저희 아파트인데 하우스 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생 비자로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학생 비자를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줬거든요. 중국 정부가. 그래서 비자 얻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로 이제 선교사들이 있으면서 이제 우르무치는 그 중국의 중앙아시아라고 불릴 만큼 중앙아시아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 학생들을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면서 그래서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 대부분 그 조상들이 터키 계열이 투르크 민족이거든요. 터키 사람들이랑 되게 닮았는데 주민등록증을 보면 이제 중국 이렇게 써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 또 그 옆에 있는 이웃 국가에서 많이 유학생들이 와서 그 당시에 이렇게 학교에서 사귄 친구들을 집으로 자연스럽게 초대하면서 공동체를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어렵게 사는 위구르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그 산동네가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한 40분 가야 되는데 레베카 선교사는 처녀 때부터 꿈이 이런 상간 벽지에 가가지고 어린이들 영어 가리키고 피아노 가리키고 하나님 말씀 가리키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팀원들과 함께 가서 본인도 중국어를 잘 못하면서 중국어를 가르쳤던 아주 놀라운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했던 팀원들은 이제 미술도 가르치고 해서 이 지역은 이제 수도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물을 길어다 먹고 이제 하는 그래서 학교들 이제 못 가고 왜냐면 중국말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 시골에서 올라온 이 위구르 사람들이 우르무치에 살면서 가장 원했던 건 중국말을 배우는 한족말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레베카 선교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르무치에서 했던 일은 직접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이제 동원을 하기도 하고 그들을 우르무치에서 훈련도 시킵니다. 선교 훈련도 시키고 또 현지 사역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로 맨 왼쪽에 있는 친구 빼고는 다 한국 분들이신데 저희가 이제 집회 공간이 좀 필요하게 됐어요. 저희랑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그래서 그 지하실을 구해가지고 거기를 저희가 직접 다 손으로 이렇게 벽돌 쌓고 페인트 칠하고 해서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예배 장소로도 쓰고 또 이제 현지인 친구들 전도된 친구들과 함께 카페 일을 하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제자 양육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요 끝에 있는 요 빨간 옷 입은 친구는 중국 친구인데, 한족 친구인데, 어느 날 이제 그 저희를 찾아와서 자기 남자친구를 찾아달라고 이렇게 찾아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공동체에서 이 당시에 만났던 그 어떤 형제와 결혼을 해서 지금 서울에 나와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방금 말한 이 친구가 이제 그 한국 친구랑 결혼을 했고요. 이렇게 이건 제가 이제 학생 비자를 받으면 학교를 다닐 때 졸업식 풍경인데, 이렇게 중앙아시아 친구들이 많이 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국을 떠날 때쯤에, 즈음 돼서는 저희가 총 8년 반을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비자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55세가 되면은 이제 비자를 안 주는 걸로 이제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학교에서 이렇게 비자를, 그래서 나이 드신 선교사님들은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점점 비자의 문이 닫히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이제 제주도는 비자가 없이 중국 친구들이 올 수 있는 곳이어서, 그때 저희가 그 우르무치에서 또 란주에서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했던 친구들 한번 제주도를 초대를 해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 친구들이 언젠가는 중국을 떠나서 선교훈련을 받아서 또 다른 선교사로 세계 각국으로 나가는 그런 꿈을, 하나님의 꿈을 기도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훈련 베이스가 중국 란조에 있다가,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께 좀 흩으시는 것 같다라고 해서 다 흩어졌을 때, 훈련 베이스는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웨일즈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을 나오고 나서는 비자의 문이 닫히고, 거의 닫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나오게 되면서 그 훈련 베이스가 있는 영국으로 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선교 훈련을 하는 일을 좀 도와주지 않겠냐 해서 저희 가정이 한국에서는 몇 개월 머물다가 이제 영국 웨일즈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일즈에서 하는 사역들은 그 선교사 지망생들이 이제 한국이랑 전 세계에서 오는데, 주로 이제 한국에서 오십니다. 그러면은 1년에 한 2차례 걸쳐서 학기별로 오시는데, 한 10명에서 한 15명 사이의 분들이 코로나 중에도 오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건 아닌가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가야 될 사람들, 와야 될 사람들은 항상 보내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첫 학기는 주로 이제 뭐 강의를 듣고 자기 그 삶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하고, 이런 좀 정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리고 2학기가 되면은 그 중간에 한번 이제 정탐 여행을 다녀와요. 그 주변 국가인 뭐 모로코라든가 이런 데로 다녀오면 또 비자가 6개월이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 학기 때는 이제 팀으로 뭐 한글 학교 사역이라든가 한류를 이용해서 지금 영국에 있는 영국 사람들, 그리고 영국에 유학 와 있는 또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 저희를 환영하고 이제 접근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글 학교를 하기도 하고, 또 지역교회와 연합하여서 그런 연합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전하시고 조회 시간에 합니다. 아직 웨일즈는 그런 전통이 좀 있습니다. 완전히 세속화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미션 스쿨의 전통이 좀 있어서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좀 나누시고, 저희는 이제 한국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친구들과, 한국 놀이들, 초등학생들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교회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민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음식을 대접해서 뭐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이제 2학기 때 이런 사역 중심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3학기가 되면은 대부분 이제 한 1년에 이런 훈련 과정을 마치면 이 훈련생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는 조금 더 가보겠다,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결심을 한 훈련생들은 저희가 뭐 모로코나 아니면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 팀이 개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보내서 현지 사역을 또 그곳에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보통 저희 선교훈련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지역에서 뭐 페스티벌을 할 때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도 한국 문화를 알리는 뭐 음식이라든가 뭐 전통 문화, 전통 놀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일들을 이제 훈련생들이 보통 2학기 때 이렇게 하고요.
이건 이제 한국 음식을 또 알리기 위해서 이제 타운에 나가서 그 마을 타운 이제 장터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고 저희가 이렇게 음식을 이제 무료로 접대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을 알리고 특별히 영국 웨일즈는 한국 사람과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관련성이 있는 땅입니다. 물론 이제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께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기독교 최초의 그 순교자시죠. 그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이시고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셨던 그분도 웨일즈 분이세요. 저희 마을에서 한 차로 한 40분 정도, 1시간 못 가면은 그분이 자라나셨고 파송했던 하너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에서 한 15분 정도 가면 평양 대붕의 강력한 어떤 시발점이 됐던 웨일즈 대붕이 시작됐던 그 모라이어 교회가 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동네가 예전에는 그 광부들이 많이 사시고 이런 제철 산업이나 아연으로 뭐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어떤 이런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셨던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중세 때부터 수많은 부흥들이 있었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대붕도 일어났던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사용했던 그 네이션즈라는 영국 단체의 그 건물도 나중에 지역 그 신문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된 거를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의 누님이 소유하셨던 건물이었는데 저희 이제 모르고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건물에 한국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선교 훈련을 받고 지역 사회에 어떤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하러 해외로 나가가는 것들이 그 선교의 빚을, 복음의 빚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정확하게 어떤 갚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훈련생들이 이제 한 1년의 과정을 마치면 이제 졸업을 수료를 하는 과정이 그 장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요즘은 한국의 이제 교회도 이제 성장을 멈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고 청소년층도 그렇고 선교의 자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즘은 저희 선교센터에 영국 웨일즈에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번 여름에도 저희가 좀 늦게 나온 이유가 2개 캠프를 하고 와서 그런데 다 어린이들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이제 보내셔요. 물론 이제 그들은 1년씩 훈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만 와가지고 한 3주 이렇게 영어도 배우고 강의도 듣고 그리고 또 이제 영국 웨일즈는 아웃도어 활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자연이 좋기 때문에 그 자연 절벽을 막 기어오르는 거라든가 폭포에서 뛰어내리는 거라든가 뭐 바다에서 카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오기에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또 전수를 하고 어린 친구들에게 그리고 또 영어를 배우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 하나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웨일즈 국제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한번 왔고 그 다음 팀은 또 3주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그 10년 여완이시라는 공동체인데 교회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친구들이 10년 동안 잘 자랐어요. 거기 공동체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모이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서로 지도를 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제는 일반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의사소통도 충분히 가능할 만큼 잘 자란 그런 공동체가 또 왔습니다. 실제로 오는 그 청년들이나 요즘 오는 그 선교 지망생들 중에서 여전히 이제 선교를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가장 많지만 예전에 비해서 한국 사회에서 너무 많은 그 상처 아픔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좀 보내십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작곡과를 졸업하고 그 방에서 안 나왔어요. 한 6년 동안 방에서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한 기간 또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일도 하고 근로 현장에서 일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또 많은 상처와 또 이용을 당하고 이런 아픔이 있어서 아예 방으로 들어와서 안 나왔던 친구도 있어요. 40살 정도 된 친구도 왔고 그리고 좀 거친 삶을 살았던 소년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도 청년도 하나님께서 좀 보내셨고 그리고 뭐 우울이나 조울, 자해 이런 것에 시달리고 한국 사회에서 살았던 친구들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도 놀랬고 올해 와서도 이 지인분들 만나면서 그분들의 자녀들 이야기도 듣고 저희 친척분들의 얘기도 듣고 영국에서는 좀 이렇게 느낌만 좀 있었거든요. 아,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영혼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만큼 고통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와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를 하겠다고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많으시지만 이제 그런 그 한국에서의 삶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좀 피신하듯이 오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연령대가 낮아져서 이번 여름에는 이제 그런 자폐 스펙트럼에 있던 친구들까지도 와서 저희와 어울리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나눠주면서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은 언제나 가장 큰 우리의 기쁨과 힘이 되지 않습니까? 선교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분을 듣고 빛을 본 것처럼 살아나는 것들을 보는 것, 그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쩌면은 세상은 관심 없어 하는 이들이 정말 방에서 나와서 이제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고 굉장히 미숙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점점 이렇게 살아나고 하나님의 좋은 점을 예전에는 많은 오해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좋은 점들도 느끼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어쨌든 지금 영국에 있는 훈련센터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번 여름까지 좀 있어 왔습니다. 이건 지역사회 이제 음료와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고요.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중에는 젊은 세대들은 뭐 춤추고 노래하고 재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또 이렇게 마을이나 이건 이제 런던에까지 가서 이 친구들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버스킹을 한 겁니다. 춤추고 뭐 이런 것들도 2학기 때 훈련을 할 때는 이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그 초등학교에 가서 저희가 조회 시간에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리고 놀이를 같이 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간접적으로 전하셨던 그런 모임이고, 이건 이제 한글학교 학생들입니다. 그 한글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이 폭발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글을 사랑하고, 오늘 오후에 레베카 선교사는 이 학생들 중에 한 명을 명동에서 만나요. 그 친구는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잠깐 한국을 너무 좋아하니까 나와서 지금 명동에 머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로버트 토마스 저메인 그 선교사님이시고요. 한글학교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과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한글학교에서 센터에서 이제 성탄 모임을 가졌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대안학교 학생들 요번에 왔을 때 같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던 모습이고, 요건 이제 저희가 사는 공동 숙소입니다. 이게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구입이 됐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동 숙소가 이제 구입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자를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저희가 정부에 신청해서 그게 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인 두 개의 계명에는 우선순위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이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보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임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회개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느 순간 이 두 가지 계명 중에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이 저한테는 좀 앞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기독교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어떠함을, 나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좀 뒷전이 되시고, 제가 스완지에서 발견했던 그 깨어진 마그네틱처럼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를 바라셨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른 쉬운 성경 버전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마음이 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저는 하늘소망 교회 성도님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신 분들을 그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 지역사회 그리고 이곳에서 계속 주민들에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저는 압니다. 저는 봤습니다. 우리가 이 노력을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들을 보내시든지 간에 그들이 더 어린 사람이든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사회 부정응했든 굉장히 좀 난폭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또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겠죠. 그것이 북한이 됐든 터키가 됐든 아프리카 어느 곳이 됐든 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와 계십니까? 혹시 남편은 아니십니까? 부인은 아니십니까? 친정 어머니는 아니신가요? 시어머니는 아니신가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어쩌면 이웃의 누구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우리 어머니께 찾아오는 요양사님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 그분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걸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어떤 것을 희생하며 행동하는 사랑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려고 합니다. 이젠 예전에 비해서 힘이 좀 나진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저희 곁에 데리고 오시는지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내가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하고 강해졌는지를 그분들에게도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사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당신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영원토록 그러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래왔습니다. 저는 그 증인이고 저희가 계속해서 힘차게 당신과 함께 전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큰 사랑과 열정을 저와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선교사님이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자분자분하게 우리에게 또 선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신문홍 선교사님은 오실 때마다 저희랑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심원권 선교사님은 이번에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 다 영국, 스코틀랜드 이렇게 해서 그 같은 라인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우리 강 권사님이 이제 제가 늘 보면 그냥 담대하게 두 아드님을 이렇게 외국에 하나님한테 드리신 거죠. 그래서 저도 옆에서 이렇게 뵈면 늘 그 영적으로 배울 것도 너무 많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로 더 사역이 잘 정착되고 또
아까 우리에게 잠깐 소개해 주셨던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영적인 자극을 받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또 물질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우리가 1시간 정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만났지만 더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교류할 수 있으면 더 깊이 교류하는 그런 시작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여러 가지 믿음의 전진을 방해할 만한 핑곗거리로 삼고 특별히 코로나를 영적으로 재해석하지 못하고 하나의 도구, 하나의 핑곗거리로 삼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다르고 또 과연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희가 날마다 찾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서 잘 정리되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종 심원권 선교사님을 늘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기꺼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하나님 말씀의 최전선에 내보내신 우리 광권사님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짧게 말씀을 통해 만나지만 더 귀한 인연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 안에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